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을 씨앗이라고 하고, 말씀을 듣는 청중은 마음밭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해서 모두 은혜 받는 것 아니고, 준비가 부족했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어떤 이는 말씀 속에서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는 상처를 받는 분도 있습니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도록 하는 마음받기도 참 중요한데요. 제가 설교를 할 때 항상 경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목회자도 말씀을 먼저 받고 그 말씀을 내면화하기까지 기도하고 묵상합니다. 마음밭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생명력을 가지도록 목회자도 마음밭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하나이고 그 씨앗이 자라는 마음밭은 네 가지라고 합니다. 크게는 열매를 맺는 마음밭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밭으로 구분이 됩니다. 네 개의 마음밭이 있는데, 길가, 돌밭, 가시덤불 마음밭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좋은 마음밭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75%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밭입니다. 우리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75%의 마음밭에 속해 있을 수 있습니다. 길가일 수도 있고 돌밭일 수도 있고 가시덤불이 우리 마음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낙심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열매 맺는 좋은 밭도 처음에는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땅도 처음에는 길가이고 돌밭이고 가시덤불이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건 내가 지금 좋은 땅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좋은 마음밭이 아니라면 내 마음을 어떻게 기경할 것인가, 또 내가 좋은 마음밭이라고 하면 나는 이 마음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 좋은 밭으로 기경해야 하는 마음이 있고 또 관리해야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내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하지? 또 어떻게 내 마음을 기경을 해야 하지? 여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 내 내면에서 나오는 소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나오는 소리보다 내 내면에서 나오는 소리를 잘 진단할 때 내 마음 밭이 어떤 상태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내면에서 나오는 소리, 그걸 마음의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아이들과 함께 애니메이션 엘리멘탈을 보았습니다. 사실 큰 재미를 느낀 건 아닙니다. 영화를 보면서 제가 어느 정도 받아들인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데 여기에는 많은 갈등이 있고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만들어진 영화가 애니메이션 엘리멘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불인 앰버와 물인 웨이드가 서로 사랑의 감정을 느낍니다. 그런데 기질과 성향이 달라서 갈등이 일어나곤 하는데요. 불인 앰버는 화를 내고 그때마다 자책을 많이 합니다. 이때 물인 웨이드가 불인 앰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화내는 것도 나쁜 건 아니야. 화가 날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준비가 안 돼서라고. 저는 이 대사를 듣는데 굉장히 마음속에 많은 것이 일어나더라고요. 마음의 소리를 들을 준비가 안 되니까 화가 난다. 마음의 소리를 들을 준비가 안 되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대사가 있는데요. 마음의 소리를 못 들으니까 화가 나는 거야. 마음의 소리가 반복되더라고요. 우리가 마음의 소리를 들으면 화낼 일이 없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엘리멘탈을 보면서 남은 게 마음의 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를 내고 원하지 않는 갈등을 우리는 경험하는데 그때는 우리 안에서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사실 목소리나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는 많이 묵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음성이 중요하다. 예전에 설교도 했던 적이 있는데 마음의 소리가 중요하다. 그것은 이번 주 한 주간 저에게 다가온 많은 묵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소리를 이전에 정의만 못했지 마음의 소리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었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동화책 알사탕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린이 동화책입니다. 혼자 노는 동동이는 구슬치기를 하곤 하는데요. 어느 날 가게에 구슬을 사러 가는데 구슬과 똑같이 생긴 알사탕을 봅니다. 그리고 그 알사탕을 사와서 집에서 먹으니까 그때마다 소리가 들려옵니다. 알사탕을 먹으니까 소파가 말합니다. 리모컨이 옆구리에 끼었어. 그래서 힘들다고 하고 또 아빠가 소파에 앉아서 방귀를 많이 뀌니까 힘들다. 소파 소리가 들려옵니다. 또 개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개가 동동이와 놀아주지 않으니까 동동이는 서운했는데 개는 나는 이제 늙어서 놀아줄 힘이 없어. 이런 말이 들려옵니다. 아빠의 잔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잔소리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는 아빠를 안아주게 됩니다. 또 할머니의 소리도 들려옵니다. 할머니가 죽었는데 친구들이랑 많이 뛰어놀아라. 할머니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자연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자연이 안녕 동동이에게 이렇게 말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혼자 구슬치기를 하고 놀았는데 이제 여러 소리를 듣고 친구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함께 친구로 놀고 함께 구슬치기를 합니다. 이 알사탕 그림책은 30분도 안 되면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제가 그 책을 독서 토론에서 나누고 딸과 아들에게 읽어보라고 권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그 책을 보고 재미있다는 말을 안 합니다. 그때 잠자기 전에 우리 아이들과 알사탕에 담긴 의미를 나누었고 그때 아이들이 참 재미있다 이 말을 했는데요. 그 알사탕에서 동동이가 경험한 것은 무엇이지? 그것은 마음의 소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려고 하면 내 안에서 마음의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한때 달라스 월라드에 하나님의 음성을 읽고 많은 감동을 받았고 책을 요약했던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은 청력으로 듣는 소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듣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또 다르게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마음의 소리를 들어라. 이렇게 또 이해도 되더라고요. 길반 마음은 어떤 소리인가? 길가에 씨앗이 떨어질 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새들이 와서 먹었다. 길가에 떨어졌다.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 못하고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아 간다. 이것을 길가에 뿌린 씨앗의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는다. 그러면 길가에 뿌린 씨앗은 뿌리가 내릴 즈음에 새가 씨앗을 먹어버린다. 새는 말씀을 들을 때 방해하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마귀의 영적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깨달음이 없지? 우리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마귀와 대화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쉽게 가도록 하고 게으르게 하고 익숙한 대로 살도록 유혹합니다. 마귀의 대화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마음이 성령과의 대화를 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하고 말씀이 주는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마귀와 대화하는 영성이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영성이 있습니다. 마귀가 주도하면 유혹을 따라 살게 되고 그 유혹은 육신의 소욕을 쫓아갑니다. 성령은 은혜를 주고 은혜가 마음을 주도하면 마음의 소리는 말씀을 따라갑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열매를 맺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리고 돌밭 마음밭이 있는데요.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말씀을 들었는데 뿌리가 내리지 못할 때 해가 돋았다는 것은 박해와 핍박, 외부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려움을 만나는가? 말씀의 뿌리를 충분히 내리지 못하는 내 믿음의 상황이 외부의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 극복하지 못하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가시덤불 마음인데요. 가시덤불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염려와 재리와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을 못한다. 우리 안에 염려와 두려움이 있고 이 염려와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과거를 돌이켜 보니까요, 교회 개척을 하고 살아온 과정에 염려와 두려움의 연속이 있었습니다. 그때 말씀을 붙잡는 기도를 했고 그때 얻은 게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 마음입니다. 내 인생이 밖에서 싸운 것 같지만 마음속에서 참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이때가 가시덤불 마음이고요.
염려와 두려움에서 용기 내는 마음의 소리를 가지면 하나님은 그때 환경을 이기는 힘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마음의 소리에서 좋은 밭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좋은 마음밭은 무엇인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깨달음이 있는 마음의 소리에서 좋은 마음밭이 나온다는 겁니다. 한 달 정도 되었는데요. 제가 색소폰 배우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배우려고 하다가 그냥 멈추었고, 이제 방치된 색소폰이 있는데 한 목사님이 지금 목회자 색소폰 모임을 시작했다면서 초청을 해서 배우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소리도 잘 나고 좋은 것 같았는데 이제 그 다음 주가 될 때부터 도리어 내가 기대하는 소리가 나지 않고 또 손이 아프고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여러 과정 속에서 그냥 멈출까? 이런 생각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때 내 안에 들리는 소리가 있었는데요. 그건 큰 산과 작은 산에 대한 마음의 소리입니다. 어릴 때 마을에 있는 동산에 올라서 축구를 하고 배구를 하고 논 적이 있는데요. 그 동산은 높이가 100여 미터가 안 됩니다. 쉽게 오르고 그곳에서 여러 놀이를 하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올출산 천왕봉을 오른 다음에 그 이야기를 했더니 한 목사님이 지리산 천왕봉을 올라보라, 이 말씀을 해서요. 1박 2일로 지리산 천왕봉 정상 종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높은 데를 오를 때는 열심히 올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현장에 가보니까 높은 산일수록 오르막만 있는 게 아니라 내리막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르막도 가고 내리막도 가고 가다 보면 정상을 오를 수 있었습니다. 작은 동산에는 내리막이 없는데 큰 산에는 내리막이 있다는 것, 이 깨달음이 색소폰을 배울 때 마음의 소리에서 들려오더라고요.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너 지금 내리막 가고 있구나. 내리막길은 버티고 멈추지 말아야지 돼. 이 마음의 소리가 들려오니까 그냥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 먹고 힘들게 뭐하러 배워? 이게 내 안에 들려온 마음의 소리였다고 하면 저는 멈추었을 것입니다. 외부 환경에서 나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도 있지만 내 마음의 소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 삶이 따라간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는 매일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신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듣는 목소리와 녹음하고 듣는 목소리는 다르다는 것을 예전에 보고요,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목소리를 계속 듣는데 녹음되어 있는 소리로 들으니까 다른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무엇이 진짜 목소리일까? 내가 말하면서 듣는 소리가 진짜 목소리가 아니라 녹음되어 있는 그 소리가 남들이 듣는 진짜 목소리라는 걸 알고, 아, 목소리 훈련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름 목소리 훈련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 훈련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의 소리를 듣는 훈련이더라고요.
삶이 목소리를 따라가는 것보다 마음의 소리를 따라간다는 걸 알았습니다. 목소리는 녹음하면 알 수 있는데 마음의 소리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소리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합니다. 지난주 교회 옆 인도에서 잡초를 뽑았는데요. 그 시간이 저에게 묘한 힐링을 주었습니다. 왜 새벽에 기도를 하고 잡초를 뽑는 그 일을 그래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는데 그 시간이 나에게 힐링을 주는 거지. 그 일을 하면서 내 마음의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 돌 틈에 흙이 있으면 그 틈에서 잡초가 자라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내 마음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잡초는 틈에서 자라는구나. 내 인생에도 틈이 생기면 수많은 잡초가 자라겠구나. 이건 깨달음을 주는 마음의 소리였습니다. 잡초를 뽑으면서 마음의 소리를 듣고 대화를 하니까 그 대화는 또 다른 설교 준비가 되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에 설교문을 작성하는 것도 설교 대화이지만 실은 현장에서 경험하면서 들리는 마음의 소리도 설교 준비라는 걸 알았습니다. 왜 잡초를 뽑는데 즐거웠지? 잡초 뽑으면 몸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할 때 마음의 소리가 좋은 감정을 경험하고 그 일이 나에게 힐링을 준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일이 나를 힐링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들려오는 마음의 소리, 그게 무엇인가에 따라서 어떤 것은 피곤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힐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려오는 수많은 마음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 마음의 소리가 힐링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 말씀하시고 귀 있는 자를 들으라 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무엇을 들으라는 거지? 모두 다 말씀은 청력으로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너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 마음의 소리를 들으라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삶은 육신의 법을 따라간다고 탄식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는 나와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와 나를 보니까 관계는 나와 내가 아니라 나와 너가 되는 것을 바울은 발견합니다. 육신을 따라가는 삶과 하나님을 추구하는 내 마음의 소원은 하나가 아니라 다르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내 안에 찾아온 마음의 소리가 있는데요. 나와 너가 아닌 우리로 살고 싶다. 이 우리라는 단어가 자꾸 마음의 소리에서 들려오더라고요. 우리 관계를 보면 나와 내가 만나서 우리가 되는 것도 있지만 나와 내가 만나서 남남이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내 안에 나와 내 삶의 내가 만났을 때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되는 남남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인도하면 나와 내가 우리가 되게 합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밭에 들어오면 나와 너는 남남으로 살아가도록 유혹합니다. 마음의 소리가 말씀을 따라가는가 환경을 따라가는가 여기에서 좋은 밭 그러지 않은 밭이 결정됩니다. 마음의 소리가 환경을 따라가는 게 돌밭, 길가, 가시덤불입니다.
말씀을 따를 때 좋은 밭이 됩니다. 돌밭 길가 가시던 물 마음밭,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마음밭이라고 하면 다시 기경을 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소리를 말씀으로 기경하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믿음의 수고를 할 때 우리의 마음밭은 성령이 인도하는 마음의 소리로 기경이 됩니다. 환경을 만나고 신음하는 마음의 소리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갈등하는 소리 있지 않나요? 말씀을 다시 만나고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의 소리가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좋은 마음밭이 됩니다.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마귀가 주는 소리인지 성령이 인도하는 소리인지 분별하시고 성령이 인도하는 마음의 소리로 승리하는 삶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응원합니다.